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메시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의해 광야로 몰려나갔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쫓겨나갔다, 이렇게 그 단어가 그런 말이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루가 1년이죠. 예수께서는 마침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라는 지명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낱말,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홀로 사역하시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갈릴리하고 우리가 해변, 바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형제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모두 즉시로 예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불렀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랐다, 이것이 군사적 용어로 그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뒤를 따라 함께 전쟁에 참여할 그 병사가 될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 그런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 장수의 이미지,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그것을 우리가 문맥에서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이제 또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축기 사역이 곧바로 이루어질 때 통치권의 문제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이제 하는 것, 왕조, 누가 왕이냐 하는 거죠. 시몬,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제자로 거느린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단락입니다. 오늘은 21절에서 25절까지 살펴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이 한 절의 문장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제가 다시 갈릴리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하고 많은 그 지방 중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게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둠, 사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찍부터도 그거는 창세기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얼마나 깊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바다, 이것도 어둠의 신이고 그 인간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었던 거예요. 어둠. 이게 이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땅, 그런데 이게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돼요? 큰 빛,
빛이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있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이. 그러니까 사망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늘진 땅. 그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데 빛이 비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과 구원으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대로 다 나오죠. 그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대략 이제 예수님 오시기 739년에서 686년 정도 남유다 왕국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호세아하고 미가가 있어요.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결국 1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 대략 그 무렵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들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사실은 이스라엘이 신의 산 언약대로 여호와만을 믿고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하며 이방과 똑같이 되자 어떤 면에서 이방보다 더했죠.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한 게 이게 다 선지서란 말이에요. 이때 여호와께서는 심판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그 성품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선언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이후 회복을 선언하는 그 문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오신 것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신 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선언하신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가버나움 사역이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뭐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9장 6절로 7절이 여러분이 아주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실존적으로 우리가 자꾸 내가 뭐 사회 정의를 가져오려고 그러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러고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들이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나가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도 않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그러한 운동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하는 얘기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는데 그분이 오실 때 이게 뭐냐? 다윗 혈통에서 오신 그분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정의와 공의니까 그게 통치로 쭉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사,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샬롬, 은혜가 쫙 펼쳐지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다윗의 왕자에 앉아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보존할 메시아적 존재의 등장, 그겁니다. 바로 이게.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뭐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이사야 이 문맥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메시아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고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야겠죠.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건 낱말과 낱말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 낱말이 어디서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가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각해 보실 것이 왜 하필 그 많은 밖에서 집회를 하면 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믿는 그 종교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제도가 완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완전히 끝났어요. 절기에 모이고 속죄 제사 드리고 그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다 끝나버리고 여호와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의 종교로 바뀌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종교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똑같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종교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의식, 의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구약 때도 지금 현재 유대교 이스라엘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유대인이 되는 거지 히브리인이 되는 거지 인종을 다 떠나요. 민족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인도 아프리카인도 남아메리카인도 다 유럽인도 유대인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그 의전 예배당을 뭐 고수해가지고서 거기에 뭐 안식일처럼 주일 성수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한 적이 없으니까 주일 성수 난 열심히 했어. 11조 나 열심히 드렸어.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또 이런 데서 봉사 열심히 했어. 그런 것이 뭐냐? 구약으로 치면 다 종교적 행위예요. 그건 반응으로 나와서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해서 자기의 믿음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들, 삶에 그 내가 있는 살아가는 그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법을 지킨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이 세상에 살지도 않으면서 종교 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면 여기에 비춰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열심을 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열심을 낼까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모이지 말라. 나 너희들 모이는 거 힘들다. 헌물 가져오지 마라. 헌금하지 말라. 나 그 가증스럽다. 두 손 들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말라. 정말로 너희 이중적이고 가증스럽다. 피 묻은 손이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 빛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다산과 풍요를 그걸 기대하는 종교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다. 그래갖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죠.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호와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 말씀을 지키면서 여호와 백성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상 숭배 행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때로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성인 남자 5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회당을 짓도록 그렇게 그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는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 랍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이 맡아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주로 랍비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처럼 율법에 정통한 이제 오늘날로 치면 그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보다도 훨씬 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성경만을 가지고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은 이제 사역을 하는 거고 신학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말씀에서 이제 그 깊이는 이제 떨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꼴을 제대로 매겨주는 게 신학자들의 자유주의 신학 말고요. 정통 보수 신학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덕, 윤리,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다, 뭐 성탄절이다 그러고 하면 성탄절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성탄절이 사랑의 메시지, 뭐 이웃사랑의 메시지가 본질인가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게 본질인데 뭐 이웃사랑하라고 도덕 윤리로 바꿔놓는 게 이제 사탄들이죠. 원칙적으로 이제 회당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가르칠 능력 있는 사람은 회당장이 다 초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는 여기에 직업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에요. 당대 사람들의 예수는 뭐죠? 놀라운 선지자예요.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붙어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학자가 아니에요. 보통은 다 랍비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는데 해당에 초청을 받았다. 이거 예수의 명성이 이미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능력,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한 능력, 가버나움 회당으로 초대받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사역, 뭐랬어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간략하게 한 줄로 얘기한 거지만은 사실 당대에 이거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야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하구나라는 거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포가 회당 밖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회당 안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후에는 이 6장 3절에 보면 배척받죠. 회당 밖에서 다시 가르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회당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곳마저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거기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축기를 하는데 귀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 누가 다스리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된 곳을 종교적 공간마저 귀신이 작용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돼야 되는 공간 그게 축기예요. 그게 회당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공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 세력인 귀신들이 다스린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탄의 추종 세력인 귀신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곳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역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곳, 통치가 회복되는 곳 가장 먼저 회당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강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공간일까? 아니면 예수님 당대처럼 저렇게 여기 와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 뒤에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니?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이 전문학자예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랍비 이런 사람들 가르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설교 강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직접 읽으라고 주셨어요. 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헌금 들여서 동전이 딸랑 떨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금화가 떨어지면 쭉 가고 은화가 떨어지면 중간에 가고 구리동전 같은 건 가려다 못 가고 그런가 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는 거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인쇄술을 통해서 각자 성경 읽으라고 줬잖아요. 성경 안 읽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정말로 여기 이때 설교가 이 서기관들의 설교 같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판별해 보세요. 오늘날 유튜브니 어디니 다 설교가 넘쳐납니다. 설교를 홈쇼핑하듯이 그렇게 듣는다고. 설교의 소비래요. 이게 학자들이. 그런데 어떤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각자 책임이에요. 여러분에게 눈과 귀와 머리와 이성을 주었잖아요.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워 선포하고 있었어요. 늘 그래왔어요. 중세.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과연 여러분이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 맨 대부분의 설교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세상에 눈이 꽂혀서 잠시 살다 가는 세상에 지금 즉각적인 것, 그런 것, 치유와 회복과 그 위로와 그런 거 필요하죠.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느끼면서 두려움 없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적 승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우선이냐, 즉각적으로 내게 핍박이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육체적 안락과 평안과 현통이 먼저 우선돼야 될 거냐, 그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처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근데 1장 22절 보면 예수의 가르침이 야 새롭네 하는 게 아니라 권세까지 지녔어요. 권세. 무서운 거죠. 이게 권세가 있다는 게. 여기도 또 다음 주에 보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랬으면 당대 사람들은 딱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게 메시아 비밀입니다. 예수님 부활 때까지 이 사실을 이방인에게는 열어놓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야, 영적으로 귀신같이 하네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 서양에도 이 중동 이 유대 지방에도 귀신같이 하네. 우리말도 귀신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모르지만 세상의 영적 세계의 영적 관점 뒤에 영적 전투가 있다고 그러면 비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차원의 뒤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구약에도 그런 게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 그런 거 보세요. 즉각 출발했지만 벌써 사탄의 세력들이 막고 있어서 못 왔는데 도와줘서 내가 다른 천사가 도와줘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게. 이게 뒤에 영적 전투, 그리고 이 복음서에도 제가 군사적 용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투.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을 뜨면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응?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뉘앙스를 느끼죠.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도와주려고 그럴 때 뭐 도와줄까? 뭔데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 이게 뭐란 거예요? 적대적인 거라는 걸 우리 금방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사기나 역대기나 열왕기상 사무엘하 이런 거에 다해 이게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말하는 적대자를 향한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죽이려고 말하는 적대자를 향해서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전쟁의 맥락에서 종종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사탄의 세력인 귀신들 사이에 전쟁을 전제하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귀신이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이것도 굉장히 공격적 발언이에요. 귀신이 이제 우리라고 말하고 복수로 하잖아요. 예수의 죽기가 귀신 전체를 제압하는 거죠. 예수의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누가 강한 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말에서 이게 죽이러 왔냐는 게 얼마나 적대적이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귀신들 사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결국 뭐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죠? 귀신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이런 말 있잖아요.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시대 이게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의해져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로 24절 시간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고 다가온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통치가 있으니까.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지고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시험에서 40일 동안에 이미 결정적으로 패퇴한 겁니다. 사탄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도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예수와 사탄의 세력인 귀신들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삼손과 같은 용사로 사탄을 물리치는 강한 용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하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표현돼요. 이게 삼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사사기 13장 7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9절, 또 시편 106편 16절 이런 데 보면 아론을 주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죠? 사탄을 물리치는 전사 삼손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 엄청난 거예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 이런 걸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왕이요 이 세 가지를 조금 어려운 말로 삼중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3장 11절하고 5장 7절에서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서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인 귀신들을 물리치는 전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언제 임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축출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요, 하나님께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드리는 제사장이요,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꾸짖어서 말로만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엄청난 권세죠. 이 말이 곧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귀신에게 말을 못하게 하시죠. 왜? 이때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군사적으로 오실 걸 기대했어요. 군사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웅적으로 와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회복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시킬 걸 기대했으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압박하면서 이제 이렇게 신적으로 영웅적으로 군사적으로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거, 이걸 기대하면서 막 환호하고, 예수를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래서 환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 아닌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이건 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거예요. 기묘한 겁니다. 우리 머리에 이해가 안 돼요. 혈통적 이스라엘을 또 뛰어넘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새 출애굽으로 인도하여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메시아된 정체성 비밀이에요. 이게 탑 비밀이에요.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십자가 순환과 섬김의 제자도 가슴에 와서 닿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드려지고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는가 하는 걸로 목사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 칭송이고 교인들도 거기에 칭송이고,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도 다 작은 교회에 50명,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거 거의 대부분 사역자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현실과 타협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식탁 자리에서도 노회 끝나고 같이 식탁 교제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알지만은 현실 속에서 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과 타협해서 사람이 모여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게 빛으로 온 세상 비추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된 삶의 여정, 하늘의 미랄로 죽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재물로 유혹하고 또는 시련과 핍박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네 가지 씨앗 비유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 구약성경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데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에도 자격이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요새 막 많은 이야기가 많죠. 여기에서 비자를 못 받았어요. 미국 비자를. 그런데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거기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지키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면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현재는 사탄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확정되었고 보장된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삶, 십자가의 도, 섬김의 제자도 실천하는 예수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막히고 귀가 멀고 가슴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과 부요함과 풍요와 아버지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위로를 추구하는,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만, 그런 기도원만 북적이다가 이제 다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거짓인 것을 압니다. 기도원에서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체험하면서 다 떠나고 기도원도 무너져 내리고 교회도 무너져 내립니다. 다행한 것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오늘까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온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적을 때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과 진리가 더욱더 잘 혼탁 없이 오염되지 않냐고 보존됨을 봅니다. 주여,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드러나는 귀한 삶의 여정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